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아뢰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의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의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내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12월의 첫 주입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나 저희 가정이 참 여기까지 왔다는 게 참 하나님의 축복이신 것 같아서 좀 꿈만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22장에서 성난 군중들 앞에서 자신의 그 하나님을 만난 일, 간증하는 것도 좀 그런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힘든 데 두 군데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지내시고
체포돼서 공회에 잡혀가시고 또 로마인들한테 이렇게 희롱당하시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그 장면이 굉장히 힘듭니다.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가지고 그 부분을 읽을 때 저도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서 힘들다는 말을 제 입에서 이렇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내뱉고 있고 또 지난번 보았던 것처럼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설교하는 장면, 자기가 이렇게 잡혀갖고 고난받을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야 하는 소위 말해서 바울의 십자가 길을 이렇게 볼 때마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 또한 십자가 길을 갈겠다고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 길을 왔는데 참 저보다도 더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라 저도 공감하는 바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사도 바울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로 여기는 이유가 우리 사도행전 22장에서 행했던 그의 모습 때문에 제가 그를 굉장히 존경하게 됐습니다. 제가 직접 배웠던 분 중에서는 제가 보고 읽었고 또 그의 삶에 대해서 조금이나 안다고 하는 분 중에는 존경하는 분이 딱 한 분이죠. 저희 아버지. 어떤 목사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본회포 목사님만 제가 좋아하죠. 또 제가 찬송가 11장 뺐나 부르는 우리 주기철 목사님만 좋아해요. 딱 두 분 목사님 좋아하고 다른 목사님들은 그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을 왜 그렇게 존경하게 됐느냐라는 것은 제가 지켜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뜻을 세우고 그 뜻대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걸어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고 삐딱한 사람이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걸리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나 혼자의 삶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데 나하고 얽혀진 사람들의 삶을 외면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실은 그러시죠. 예수님 외에 저는 항상 소년 가장이라는 표현도 몇 차례 해봤어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신 것 같고 동생들 주렁주렁 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왜 장가도 안 가고 그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았을까? 한국 사람들은 그거 갖고 많이 고민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가부장적이잖아요. 장남, 장손, 장녀 이런 분들의 책임감은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물론 아시아권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그렇지만요. 사도 바울은 가만히 보면 굉장한 엄친아예요. 제가 봤을 때는. 부모의 기대도 있고 주변의 기대를 엄청 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거의 금수저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장밋빛 미래가 약속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신념대로 사는 사람이고.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는 그런 표현도 하는데 저희들끼리는 부모가 다 목사님 가정. 근데 그 목사님 가정이 일대가 아니고 그 위에도 부모의 부모 가정 세대도 목사님이었을 것 같은 소위 말해서 성골 집안이 아닐까 싶을 만큼의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는 그걸 예수님 만나고 탁 버리잖아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버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를 부정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합당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유대교에서 출교되고 가족관계, 혈연, 지연 다 끊어지는 관계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는. 근데 사도 바울의 삶에서는 그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떤 면에서 짠하고 어떤 면에서 그가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조금씩 봐봅니다. 40절에 히브리 말로 말했다. 우리 22장 2절에서 히브리 말로 말했다 그래요. 제가 어느 자료에서 보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재의 이스라엘어를 말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세계 공용어가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래서 아람어로 말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표에 보면 로마어도 헬라어도 있고 히브리 말도 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튼 군중들이 쓰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조금 뭐랄까 보면 쉽게 말해서 우리 사도 바울의 정체성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면서 맨날 유대인 회당 가서 맨날 말씀 증거하냐 이 얘기도 가끔씩 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용기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성령 행전이다 맨날 부르시는 분들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은사가 뭡니까? 그러면 방언이 아니고 저는 용기고 지혜다라는 표현을 계속 해봤잖아요. 조금 비틀어 보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성령의 은사 방언한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 얘기하는데 방언한다고 누가 알아듣겠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히브리 말로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들 앞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새 일,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얘기할 때 자기가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종된 경험같이 중요한 게 없겠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봅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서 듣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한 번씩은 들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 좀 독특한 거예요. 군중 심리에서 듣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우리 에베소에서 난동 피울 때 보세요. 뭐 아데미만 외치면서 말도 못하게 했잖아요, 사람들이. 물론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아마 손을 들거나 뭐해서 큰 소리로 외치니까 다 같이 조용해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굉장한 거예요. 한두 사람의 심리에서 되는 거 아닙니다. 아침에 이렇게 제가 유튜브 동영상 짧은 거 봤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무슨 큰 경기장에서 한국, 일본, 중국 사람들 모여갖고 뭐 경기를 하는가 봐요. 야구인 것 같아요. 근데 일본 국가 연기될 때 사람들 조용하고 중국 국가 연기될 때, 연주될 때 조용하고 한국 사람들 그 경기장에 수만 명이 있는데 딸랑 100명이 있었나 봐요. 애국가가 너무 크게 올려버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단결력 이렇게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종이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할 그 순간을 허락하신 것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었어요. 둘씩 화송하시면서 공의에 잡혀갔을 때 걱정하지 마. 너희들 무슨 말을 할지 성령이 주실 거야 라고 그러셨잖아요. 성령이 주셨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수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 예배당만큼 뭔가를 많이 읽고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요즘엔 동영상으로 보는데 동영상을 다 일일이, 글자화로 하면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읽고 보고 듣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게 취미생활이어서. 그게 생활화돼서. 근데 그렇게 많이 듣고 본 것 중에서 무언가를 한가 얘기할 때는 뭔가 우선순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성령 하나님이 그 우선순위를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11시 대예배 때 찬송가 11장을 하거든요. 주기철 목사님 많은 분들 아시잖아요. 아니 주기철 목사님 아니고 길선주 목사님.
길손주 목사님의 그 찬송가 11장 1, 2, 3절 중에 3절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라는 얘기가 2번 반복됩니다. 제가 길손주 목사님 말씀 잘못 들었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많이 좋아하죠, 저도. 우리 말씀으로 도우신다, 이 표현. 오늘 보면서 제가 평상시 생각을 안 했거든요. 길손주 목사님, 신사참배의 마지막 저항의 어떤 불꽃을 태우신 분이죠. 사모님도 참 대단하셔서 마음 약해질 때 숭늉한 삽을 드리면서 당신은 여기서 순교해야 돼 그러셨잖아요. 그게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한국교회의 썩어빠진 정신에 한번 큰 기운을 불어넣으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길손주 목사님 그 예화가, 그 일화가 잊혀지지 않거든요. 근데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굉장히 지식적인 것이 아니어도 돼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그리고 나는 그 택함을 받아서 사명과 소명대로 살았어.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오늘이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를 해요. 왜? 과거의 모습을 얘기를 해. 현재의 모습, 미래의 내 모습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기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근데 유대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 난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야. 해외 교포야. 뭐 이런 식의 표현. 그 다음에 이 성에서 자랐다라는 거예요. 태어나긴 거기서 태어났는데 자라긴 여기서 했어.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배웠어. 자기가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또 너희들처럼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나도 너희들과 똑같아. 그러면서 4절부터는 내가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해서 사람 죽이기까지도 했고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넘겼다라고 자기의 과거를 얘기를 해요. 학자들은 우리 사도행전 9장에 있었던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AD 33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바울의 신문과 체포 과정이 해설되어 있는 21장 27절부터 28장 16절까지를 AD 59년에 있었던 얘기라고 그래요. 한 25, 6년의 세월이 지난 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20년 전에 뭐 했는가 잘 기억이 안 나요. 대충만 기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굵직한 거, 선명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사도 바울이 가장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공문, 여기서는 공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다메섹 형제들한테 가서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고 있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오중뜸되어서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다. 7절 말하는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을 들었다라는. 그리고 또한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셨다 그래요. 근데 그 다음 9절은 얘기하고 우리 사도행전 9장 7절과는 조금 다르죠. 다른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 그러는데 사도행전 9장에서는 소리 들었다라고 얘기하죠. 조금 와전되거나 좀 상황이 달랐거나 이렇게 된 거겠죠. 10절에 보니까 주님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그래.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답은 뭐냐면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누군가 너에게 일러주니 거니까 그대로 해 라는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고요. 자기는 11절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다라고 그래요.
제가 하나님을 봤는데 내가 두려움 없이 만났다 그러면 제가 다 거짓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몇 차례나 말씀드려봤어요. 왜? 하나님은 빛나는 존재예요. 천사도 다 흰 옷 입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흰 옷 입었냐라고 얘기하면 빛으로 빛나기 때문에. 뭐 세탁자들이 더 하얗게 할 수 없는 그런 것처럼 하얀 빛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본 사람은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 모세나 엘리야의 그 예화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봤어요 라고 말한 사람들은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 얘기 자꾸 하는 이유가 있죠. 너 하나님 어떻게 만났어? 이 얘기할 때마다 거짓말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성령 체험, 하나님을 직접 만났을 때 그 체험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가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돼요. 근데 그 만난 체험을 자기가 스스로 조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거짓말들을 많이 하세요. 나는 어둠의 자식이에요. 어둠이 빛을 좋아할 리가 없거든요. 내가 어둠이고 하나님은 빛인데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갈 때 그 빛이 두렵지 않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려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빛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이게 족보가 있어요. 예화가 굉장히 많아요. 내 한국 사람들 꾸며내더라라는 거예요. 범접할 수 없는 그 거룩함에 나의 이 때가 낀 이 죄악이 가서 두려움을 안 느낀다면 그건 체험이 아니라고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믿음도 체면으로 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죄송하게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계속 만나주셔요. 요한계시록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맨날 욕망 먹는 라오디게아게.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내가 가서 맞아서 영접하면 하나님 나와 같이 먹고 마시고 그가 앉는 자리에 나도 앉게 해주신다 그러시잖아요. 조작할 필요 없고 거짓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소리를 내가 아직 제때 응답하지 못하는 거라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도 다 시원찮게 하는 사람들이 다 거룩한 척 하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바뀌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매 시간씩 막 떠듬떠듬 하면서 막 왈랄랄랄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 이런 세뇌 교육들을 너무 받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얘기를 10시간씩 했어. 아무 기억도 안 나. 반감만 많이 들고 시간 더럽게 안 가더라 이런 경우가 제법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는 정말로 처음 만났어요. 길게 대화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고 상쾌하고 그 기억이 오래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강렬해서 오래 남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은 짧게 만나시지만 강렬하게 자신의 사랑을 증거하실 분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창세기 말하면서 말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을 일생에 몇 번이나 만나봤어요? 보면은 두 자릿수가 안 넘어요. 손가락 10개면 끝납니다. 전부 다. 치워보세요. 자신있게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일생이 중요할 때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기로에 있을 때. 꼭 옳은 선택을 해야 될 만한 그런 갈림길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걸로도 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니까 그를 쳐다보았다 그래. 대단하죠? 하나님이 눈을 멀게 했어요. 근데 그 눈을 뜨게 할 사람은 누구냐? 아나니아였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가면은 더 이 얘기가 더 절절해지잖아요. 상황이 알잖아요. 사울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러한 눈을 뜨는 이적이 표적이 기사가 일어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받은 나의 이 질병이 누구에 의해서 사해지냐면 사람에 의해서 사해지는 거야. 목사가 안수기도 해갖고 나섰어요. 이 얘기를 거부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 의료 기술, 그 뛰어난 그 과학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도 내가 구원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 목사님이나 주변 성도들의 이렇게 기도로 또 때로는 안수로도 고쳐질 수 있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려봐요.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때로는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아직도 일어나거든요.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조금 큽니다. 또한 넘어가 봅니다. 14절. 치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돼. 자기도 이제 기독교가 된 것이고 이후에 기독교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독교도가 되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받은 자다 하는 증거들을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죠. 17절.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기도했다. 근데 황홀한 중에 되게 환상을 보았다라는 얘기거든요. 18절.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라 이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들었죠. 그래서 또 도망쳤잖아요. 또 19절. 근데 나는 그 사람들하고 유대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자들을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압니다. 그러니까 내 말 들어줄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고 또 말씀하셨다라는 게 21절.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아멘. 그래서 유대인에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말하는 것까지 사람들이 회중이 듣다가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줄 자가 아니라 라고 그러면서 떠들면서 옷 찢고 티끌 공중에 날리고 막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성모독이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일반인이 들을 수는 없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제사장 나라, 대제사장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리고 있잖아요. 교회 시대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그게 되지를 않아요. AD 1세기에는 유대인들에게서는. 네가 정말로 하나님 음성 듣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너를 통해서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지 너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얘기가 요한복음 8장에는 더 자세하게 나와요.
마테마가 누가에서는 일어난 사건 위주로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면 요한복음은 그 심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마지막으로 증거하는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이기 때문에 그들의 대화 과정, 그들의 논쟁 과정을 다 써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를 한번 네가 증거해봐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그 많은 얘기들이 요한복음 읽다 보면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그것들 요구를 했는데 그 말할 기회조차도 두지 않는다는 거죠. 왜? 들어봐야 별로니까. 세상에서 제일로 아픈 사람들 법원에서 자기들 이렇게 옳다 그러다라고 할 때 가장 아픈 게 뭐냐면 내부 고발자예요. 내부 고발자. 우리랑 똑같이 했는데 우리가 잘못했어 라고 그래서 이렇게 고발하는 사람이 가장 아픈 증인일 거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내부 고발자예요. 쉽게 말하면. 같이 기독교도들 때려잡던 사람인데 내가 기독교도가 되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껄끄러워했고 그 얘기를 또 수많은 회중 앞에서 하는 것을 사람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막 죽이자 그러니까 로마 군대는 이러한 것이 폭동으로 번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모르니까 뭐 그게 뭔 일이야? 로마 군대 그렇게 강력한데 이 당시 보면 한 3개 군단 정도가 이스라엘 쪽에 있거든요. 시리아 또 그 다음에 우리 갈릴리 지역에도 있고 또 애굽에도 있고 막 그래요.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맨날 얘기했듯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쌈자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구 자체가 작아요. 그리고 최상층부가 친로마 정책을 많이 했어요. 로마를 지지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진 않지만 폭동은 계속 번져가는 거죠. 한 곳에서 불씨가 퍼지면 다 퍼져가는 거예요. 그 일대로 다. 그래서 항상 조기에 진압하는 걸 목표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먼 일만 나면 군대가 막 쳐들어와갖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당시 유대인들이 독립운동을 재개하고 있던 때예요. AD 70년에 왜 예루살렘에서 최종적으로 수백만 명이 죽고 그들이 이렇게 쫄딱 망했느냐? 그러면은 이제 로마도 싫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스모니아 왕가를 통해서 우리 셀류쿠스 왕조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그 셀류쿠스 왕조를 대체해서 로마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또 다른 외세한테 자기들이 탄압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외세도 우리가 한번 이겨내보자라고 하는 운동들이 제법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조기에 진압하기 위해서 먼 일만 나면 그 원인을 제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 일환 중에 하나로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명해서 예수님도 순교하신 것이고요. 지금 그러한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고 있죠. 로마 시민은 이렇게 황제 앞에 나가서 얘기할 수도 있고 재판 없이 뭔가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백부장을 통해서 얘기하고 천부장에게 얘기가 가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의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지금 똑똑하게 보여주죠. 천부장은 나 돈 주고 샀는데 그러는데 쉽게 살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저희들 지금도 선진국에 가서 시민권 얻으려면 굉장히 많이 투자 액수가 필요하죠. 미국 시민권 가지겠다고 지금 한국에 와서 깨판치는 저기 어디 아프리카 흑인 애가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가서 혼내준다고 온갖 영상들 무슨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위세를 좀 떨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항상 성경은 장과 절을 잘 나눠야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많이 틀렸는지 중세 한 16세기쯤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나눈 것과 우리는 동의하지 못해서 30절을 23장으로 넘기면 좋을 텐데 끝에다 넣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제가 입에 달고 사는 말 중에 항상
성경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 어려울까요? 보면은 시대상이 너무 달라요. 성경은 AD 1세기가 끝이잖아요. 신약도. 저는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2000년의 시간 간격이 있어요.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요. 언어는 또 발전하고 변화하고 사망까지도 해요. 안 쓰는 단어까지 사어까지도 있어요. 우리가 국어 시간에 많이 좌절하는 이유는 보면 우리나라 고대 언어를 보게 되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죠. 한자 교육도 안 받는 세대들은 아마 더 절망적일 것 같아요. 각종 문학 작품도 봐야 되지, 고대 언어도 조금 익혀야 되지, 그러잖아요. 뭐 유튜브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원 임용고시 보시는 분들의 국어 시험을 이렇게 보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한 30몇 년 전까지 국어 공부하고 끝인데 기억이 나겠어요. 제가 오히려 영어 영문학 쪽으로 하면 오히려 더 잘할지는 모르겠어요. 영어는 꾸준하게 하는 편이라. 그러니까 모르겠더라고요. 히브리어, 또 아람어, 헬라어, 또 우리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 변화를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뭐 하나 하면 그게 그 의미로만 쓰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언어가 변해요. 다르거든요. 또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요. 기독교는 우리 유대교의 한 변형, 한 변종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아요. 한 분파론 정도로밖에. 인지도가 전혀 없습니다. AD 4세기까지 한 300년 지나야 이것들이 국교화되고 의미 있게 돼요. 여기서 활약한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을 받고 뭔 얘기를 하고 지중해 연안을 변화시키고 유대인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어 얘기하는데 사실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수님에 대한 일생도조차도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의 얘기는 많이 했는데 동시대 거의 같은 급 우리가 볼 때는 더 큰 사역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내놓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위대하게 바라보고 있는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근데 왜 그걸 이렇게 열심히 잘 써놨나고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사역,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소명과 사명을 이렇게 다 이루려고 노력했던 것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삶이나 신앙생활이 큰 의미가 없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일한 이 사람들의 사역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주기철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이렇게 헷갈려하고 두 분 다 언급해봤습니다만 그분들 21세기 사역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신 분인가요? 그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사역했던 지역 북한에 지금 교회가 있나요? 지하교회는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의 뻥은 중국 닮아갖고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뻥이 반절이고 거짓말이 반절이라고 제가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중국 놈들의 뻥은 거의 70에서 80%까지 올라갑니다. 거의가 뻥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의 농도가 굉장히 진합니다. 그 놈들. 만나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중국 동포들이 그거에 오염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순수 한족 애들하고 우리 중국 동포들하고 이렇게 같이 교제할 기회가 있으면 만나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가 더 뻥이 많고 누가 더 거짓말 잘하는지. 아마 치를 떠실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내 동포인가 싶어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포 중에 가장 악질이 중국 조선족 동포들입니다. 그래서 조선족을 조선족이라고 불러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사업도 해보고 교제도 해본 사람들.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중국 공산당하고 많이 이렇게 으쌰으쌰하시던 분들이 많이 남았어요. 독립군들이 많이 남았다 자기들은 얘기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중국 공산당하고 이렇게 으쌰으쌰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북한에서는 오히려 중국 공산당하고 으쌰으쌰한 그분들을 많이 숙청을 해버려서 오히려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역사적인 팩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체크 보자는 거예요.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무대가 있고 어떤 영화라면 굉장히 좁게 설정을 하고 주인공들이 적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밀하게 들여볼 수 있는, 관찰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느껴볼 수 있도록 굉장히 가까이 접근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고 큰 울림이 이렇게 전달되어 오거든요. 너는 어쩔 것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순교와 그분들 한 사람의 헌신에 의해서 기독교가 막 확장이 되고 성도가 갑자기 막 늘어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유적으로 남지 않고 그 땅에 아직도 수많은 기독교들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교회가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됐겠어요? 하나님 뜻에 의해서 교회는 성장하고 유지되고 발전돼요.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가에 대해서 기독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분들이 이슬람권에 가고 열심을 다하시잖아요. 이빨도 안 들어가죠, 어떤 면에서는. 힌두교가 판치는 인도에 가서 열심히 선교하시는데 이빨이 들어가던가요? 저는 이빨 안 들어간다고 믿어요. 불교권에 가서 막 이렇게 선교하시면 이빨 들어가시던가요? 저는 안 들어간다고 믿어요. 말씀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국이라는 그 브랜드명을 갖고 가시는 거예요. 복음을 갖고 가시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이 그걸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선견자들, 사도들 이런 수많은 분들이 가서 정한 것은 나라의 이미지나 백성이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서 증거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만나서 믿고 그의 뜻대로 그를 증거하고 사는 삶을 가서 보여준 거거든요. 난 이렇게 살고 있어 라고 보여준 거예요. 내 삶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워요.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여러분? 삶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어렵잖아요. 사도행전 22장 보면서 제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이유가 저도 35부터 본격적인 신앙을 생활했고 지금 54세니까 근 20년 가까이 됐죠. 사도 바울 26년 동안의 삶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가 가장 기억나고 그 경험과 그 감동으로 20몇 년을 살아왔어 이 얘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얘기할 때 첫사랑 첫 행위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그렇게 뼈아프더라고요. 너 예수님이 너 어떻게 불러주셨어? 너 같은 놈, 너 같은 죄인, 예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 라고 묻는 것 같아서. 신앙생활은 굉장히 잘해야 되는. 우리가 출발점, 시작점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돼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장하고 발전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시작점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동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셨잖아요. 사명과 소명대로 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삶에 치여서 세상에 져서 사단마귀 유혹에 빠져서 그대로 못 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있는 것처럼. 씨는 뿌리는데 환경에 따라서 길가에도 뿌려주고 돌밭에도 뿌려주고 가시떨기 밑에도 뿌려주고 좋은 밭에도 뿌려준다 이러면서 내 환경을 탓하잖아요. 복음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거예요. 환경을 탓하는 거거든. 그래서 씁쓸해한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개척교회 하다가 그냥 개척교회로 끝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평신도로 시작해서 평신도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장로로 끝낼 필요 없거든요. 원로 장로까지 안 하셔도 돼요. 뭐 그렇게 열심히 내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장로들 다 정치인 했던 장로들은 별로 끝이 안 좋잖아요. 이승만 장로 별로 안 좋잖아요. 김영삼 장로 별로 안 좋잖아요. 이명박 장로라는 시대의 개 똑같은 장로도 있잖아요. 장로라고 하나님은 너 수고했어 이럴 것 같아요. 아니면 대한민국 망쳐먹었다고 복음 전거에 실패했다고 더 혼내실까요? 그러면 좀 혼낸다는 쪽이 더 가깝거든요. 복음은 이렇게 소중하고 어려운 거예요. 혹시라도 저의 동영상 보신 분들은 감정 상하지 마시고 자신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시고 자신의 사명과 소명을 꼭 지켜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